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말씀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런데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산, 거기에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예, 오늘은 모리아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참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아주 유난히도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자,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땅에 투기를 하려고 애를 쓰고요. 이 부동산은 그래서 땅 부자들이 많습니다. 네, 잘 안 들리나요? 예. 형제님 마이크 앰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요. 예. 자, 돈 있는 사람들은 땅에 투기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땅이 한 평도 없다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은 땅에 대한 단어가 3150회가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땅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루시퍼가요, 반역을 해서 이 하늘과 땅이 물로 멸망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재창조가 시작이 됐어요. 6일 재창조입니다. 자, 이제 창조가 끝났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 거하시도록 한 땅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땅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도 죄를 짓고 말았어요. 타락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좋은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그 자손들이 이 지면에 아주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자, 천사와 사람의 딸 사이에서 난 그들은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 예. 여러분, 네피림 그러죠? M족속. 그렇죠. 그런 거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굉장히 크고, 자, 그들의 마음은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있는 생물 외에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숨이 있는 육체를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멸하고 나서 이제 많은 세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죠. 땅으로 가라. 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씨,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리다가 이제 100세의 그 아들을 이제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 읽으셨던 것처럼 그의 유일한 아들인 그 이삭을 뭘로요?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 땅을 중요한 의미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 분명히 거기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냥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서 캠핑하고 돌아와라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을 거기서 번제헌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로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금쪽과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을 번제헌물로 드리라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시험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나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는 시험을 하세요. 그 시험의 대상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분명히 시험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질병, 연약함,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것들 외에 더 시험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대부분의 시험은요, 자기 욕심의 정욕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시험은 정욕,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기 때문에 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음의 그 탐욕 있지요. 그 탐욕은 믿음을 파괴하고 자신을 찌릅니다. 말씀의 열매를 못 맺히도록 숨통을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잠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첫째는 주님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예,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시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는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프루브한다는 것입니다.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인데요.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히스기야를 시험을 했던 말씀인데, 그러나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요.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던 그 무엇인가를 알고자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고난의 때에 주님을 부르짖었던 그 마음과 그 은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빈 털털이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모습을 주님께 보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일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7장 9절 시편 7편 9절 말씀에 오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고 오직 의로운 자를 굳게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마음을 시험하시나이다. 그런데 여기 시험하시나이다는 이거는 단련하시나이다라고 여러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try, 단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단련이 되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그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알려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거짓된 대언자들과 거짓된 교사들이 이 땅에 많이 지금 이 시대는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세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하여 너희를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이유로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바쳐라. 너의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아브라함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것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든지 사랑하는 아내든지 힘들어 벌어들인 돈이든지 일평생 쌓아 올린 명예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그것을 다 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인신공양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신에만 있는 그러한 제사법은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도 그들에도 이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마귀적인 제사법인 것이지요. 레위기 18장 21절에는 주님은 분명히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너는 결코 내 시 중에 하나라도 몰렉을 위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렉을 위해 자식을 바치는 일을 자행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 예레미야 32장 35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세워 몰렉을 위하여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요 또 그들이 이런 가증한 짓을 행하여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니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인신공양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자,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헌물을 드려야 될 그 장소, 번제물을 드려야 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인데 거기는 3일 길을 가야 합니다. 모리아라는 말은 여호와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모리아가 여호와의 계시. 모리아 땅은요, 여호와의 계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제 그러한 계시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모리아 산은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리웠고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역대하 3장 1절.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예, 이곳이 바로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산. 자,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 아브라함은 대언자였거든요. 그의 대언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그는 대언했는가?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물로 쓸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물로 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여기 자신을 위하여 이거는 쓸데없는 그러한 오역입니다. 번역한 거니까 지우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번제물이 누군지 알았죠. 번제물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친히 준비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 말을 아브라함이 산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따로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자,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었다. 이거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요,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으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스스로가 번제물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대언을 바로 아브라함이 대언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놓았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은요, My son God will provide himself a ram for a burnt offering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기대명사가 나오는데 여기 himself라는 이거를요 강조 용법으로 썼을 때의 그때의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번제물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것을 목적어로 봤을 때 이중 목적어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용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목적어로 himself를 목적어로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에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어떤 게 더 정확합니까? 하면 네,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으로 자신을 어린 양으로서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예정되셨어요. 준비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죽음을 당하셨고요. 마지막에 나타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피규어 모형입니다. 결코 그는 숯불에 걸려있는 그 순양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himself, 친히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거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정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개된 성경, 개혁 성경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가 이 아이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주어져 있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돼요? 물거품이 되는 거죠. 물거품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씨를 죽이시면 그 약속이 지켜지겠습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내 씨를 통하여서 이제 자손을 주시겠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씨를 죽이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혼돈되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렵게 하고 그를 뒤흔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 사라였습니까? 아니면 이방 민족들이었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믿는 하나님, 그분이 도리어 아브라함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믿겨지지 않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갑자기 성경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불신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고 나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들, 또 내일까지 은행에 내가 1,000,000원을 갚아야 되는데 오늘 이 설교단에서의 말씀은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돈 1,000,000원이 필요한데 말이지요. 또 나는 지금 힘들고 아프고 병들어 있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형제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형제를 위로하고 하십니다. 도대체가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 상황은 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이성을 넘어서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다시 삽니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질 때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고난, 힘듦, 연약함으로 받는 모든 핍박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요? 내가 부활신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새 몸을 입고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내가 그분의 신부로서 내가 영원히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그 믿음, 그 소망이 있을 때에만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나그네와 순례자, 여행하는데 여러분들 그 땅에 투자하시겠어요? 여행하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땅 사시겠습니까? 잠시 거쳐갈 뿐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저 하늘에 소망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9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렇게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도 살리신다,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신앙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윽박하고 겁박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말, 내가 너 죽일 거야.
죽이고야 말 거야. 바로 죽음. 이 죽음이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죽는 게 두렵겠습니까? 도리어 죽이고자 그 얘기한 사람이 도리어 당황할 거예요. 죽인다고 한데도 전혀 겁을 내지 않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는 도리어 겁을 먹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속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에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그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께서 그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지금의 그 어려움, 환난, 곤고함, 외로움, 이것에서 건져내 주신다. 그 믿음이 바로 대속의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이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께 내어 던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 못할 때가 또한 많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 이 먹고 사는 문제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또는 저의 사정이 언제쯤이면 좀 더 좋아질까요? 이렇게 아무리 간구하고 물어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왜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 다가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3일 길을 떠나서 모리아 산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알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드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어려움을 맡기라고 하셨으면 분명히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헌물로 바치라, 이 드리라고 지정하신 이 모리아산은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바로 그 장소. 그 장소가 어떤 언덕입니까? 갈보리 언덕. 여러분,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있는 그 언덕이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땅, 바로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가 바로 똑같은 그 장소였다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에 쓸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서 대언된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아브라함이 대언했던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대언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바로 그대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의 입을 통해서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바로
바로 2000년 전에 대원했던 그 바로 모리아산에서 바로 대원했던 그 말씀을 바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토록 놀랍습니다. 모든 면면이 정확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면면이 역사를 통해서 일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의 말씀은 한낱 기록된 말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책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역사적인 역사책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자, 이토록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구약의 제단에 드렸던 수많은 양들은 결코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것은 항상 제한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 올 때까지는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놋제단 위에 뿌려진 짐승들의 피는 결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하지만 주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 피입니다. 주님은 짐승의 피를 들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들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여기서 자기 피란 주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란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멘.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피는 완전 무결합니다. 그 피는 죄를 제거하고요,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숨을 거두신 곳은 안락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중환자실이 아니었습니다. 모리아산 갈보리 동산의 험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범죄를 종결하는 종결지며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바로 그 처리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새 생명이 시작하는 바로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저주가 되셨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홀로 하심으로, 친히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언하신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은 이사야 53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든.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하나 없이 모두 다 양 같습니다. 양 같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하고, 양은 스스로 먹을 때 이것이 독초인지 아니면 자기가 먹어야 할 풀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양은 앞날이 짧아서 잘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양은 아주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자기 길로 마음대로 가요. 목자가 툭툭 쳐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냥 자기 길로 가서 혼자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람의 속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양이 사람과 아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양과 같은 사람의 속성, 우리를 위해서 죄의 헌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어린 양으로 바쳤을 때 주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은 바로 그 사실을 바로 예언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 이것은 역사 가운데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그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취였고 신약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전에서 날마다 희생물을 통해서 다가올 모형을 예고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혼을 죄의 헌물로 삼으심으로 이젠 더 이상 죄의 헌물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또 다른 측면은 그 열매에 있습니다. 그 열매는 이사야서 53장 1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온이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속죄를 만족하게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진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의롭게 된 자들을 불법들의 그들을 모두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목줄을 나누고 노력한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을 노력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하늘로 오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혼을 쏟아부어 죽으셨으며 영광스러운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얻으신 전리품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강한 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주님이 패배하신 곳은 갈보리 십자가의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모리아 땅, 모리아 산 위대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승리의 장소였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견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속박 아래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는 승리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원정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범죄자로 계수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향하여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 이런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미리 예언된 모리아 땅 갈보리 십자가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서 십자가의 그 진리가 살아 능력 있게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으로 담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이 나의 영혼의 힘과 위로가 되고 또 세상과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모리아 땅은 십자가의 예언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이며 미리 기억되고 예언되어 그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또 영적인 의의가 있는 그것이 밝혀진 땅입니다. 예언된 사건이기에 후대의 모든 사가들이 함부로 변개할 수 없습니다. 또 신격화를 위해서 그 의미를 약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그것이 미리 예언되었을 때 그것을 내가 역사적으로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것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진리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모리아 땅에 예언된 갈보리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언되었고 그것을 우린 눈으로 보았고 우린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모두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리아 땅, 이곳에 하나님께서 유독히 관심을 가셨던 이유가 그 땅이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리아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주님께 나오십시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께 은혜와 찬양과 감사를 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리아 땅을 예언하시고 그곳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셨음을 바로 십자가 사건이 2000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꼭 붙들고 힘을 얻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갈보리 그 십자가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취하여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